교재 6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35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으로서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인간의 선악과 믿음이 없는 자의 간구는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로운 행실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욥의 불평에 대하여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권리가 없다고 역설적인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36장은 엘리후의 결론적 연설입니다.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인간을 벌하시는 목적, 축복을 지연시키는 욥의 죄, 찬양받아야 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함을 통해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욥기 32장부터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명의 친구보다도 나이가 더 적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32장에서부터 37장에까지 그의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장과 36장도 바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35장과 36장 엘리후가 내뱉은 말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찾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함을 바라보게 하소서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함을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35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엘리후가 한 말 중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구절이 있다면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엘리후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나 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것을 가로막거나 그 방향을 틀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또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시고 구원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고 목적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실패가 우리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승리하신 싸움,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마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 싸움의 승패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승패는 승리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미 이겨진 그 싸움을 우리는 마저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의 현장에서 조금 실수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싸움의 승패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가 저 부산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 길이 너무나 막히고 또 우리가 배가 고파서 휴게소도 들러야 하고 또는 중간에 공사 구간이 있어서 조금 우회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리의 목적지인 부산에 다다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에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방향을 틀거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못 이루도록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는 우리를 돕기도 하시되, 그렇다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가로막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드러나는 많은 인물들의 흠이나 어두운 면을 보면은 때론 마음이 불편해지곤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결하고 또 흠이 없는 뛰어난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생각을 간혹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도 죄를 이렇게 지었고 실수도 했고 모자란 면이 있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도 다 연약한 인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분명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죄를 지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니,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들어 쓰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다른 인물들도 그렇고 욥기에 등장하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상당히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칭찬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선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욥이 다시 그 재산을 회복하지 못하였더라도, 또는 만약 욥이 그 건강을 다시 되찾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잘못 전해지거나 실패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성공하고 괜찮은 결론을 얻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던 사람들보다 죄 지은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만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관통하고 지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선한 뜻을 이뤄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교만하여서 나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교만하여서 나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드릴 때에는 엘리후가 한 이야기 중에서 아주 긍정적인 말에서 그 기도의 제목을 도출해냈다면, 지금의 기도 제목은 엘리후가 한 말 중에서 아주 부정적인 부분에서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 말은 거짓이 없다, 그리고 나는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단언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하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거짓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엘리후의 이 태도가 얼마나 교만하고 또 오만합니까? 완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이 없는 온전한 지식을 가졌노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아주 교만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 자신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왜 선악과를 먹느냐?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유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저 열매를 먹으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피조물인 인간의 귀에는 아주 매혹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 피조물의 위치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저 열매를 먹으면 창조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고 내가 경배와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아주 매혹적으로 들려서 그 열매를 먹었고, 결국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려는 이 욕망,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려는 이 마음은 죄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극찬한 사람인 이 세례 요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네가 혹시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스스로가 딱 선을 그으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며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지 나 자신이 칭송받고 영광받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세례 요한은 겸손함을 갖춘 사람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언하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이 피조물의 자리,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 존재인데, 내가 찬양받고 또 높여지는 자리를 차지하고픈 유혹을 끊임없이 느낍니다. 만약 그 유혹에 빠져버리면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가진 권력과 명예, 또 내가 행한 수많은 행위 등에 도취되어서 스스로를 과신하고 또 지나치게 높이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후가 보여준 교만한 발언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라도 완전하셔서 높임을 받을 존재에는 하나님 한 분이신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나의 위치, 나의 자리, 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나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기도의 제목,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함을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으며 내게 주신 자리를 힘써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내일 주일 예배와 또 내일 있을 은퇴식과 임진예식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